우리 레지오니까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성가 다 아시죠? 가톨릭 성가 271번. 같이 반주 없이 그냥 다 아시는 노래니까 저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네, 1절만 할게요.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1절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 저한테 2시간의 강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보스턴 성당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의하러 온 건 처음이에요. 처음.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국을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 때쯤 되니까 이렇게 부르시네요. 진작 불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인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이라 느낌이 안 듭니다. 이것도 참 하느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홀리오크에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수녀님들 그 피정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월피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보스턴 신자분들이 거기 이렇게 오시면서 또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제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담당 사제로 왔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미 저하고 이제 같이 피정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친근하고, 또 우리 배신부님도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하룻밤 자고 이런 것도 이제 처음인데 신부님 아주 또 따뜻하게 잘 맞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1시간은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하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지금 동북부 레지오 교육에서 이 올바른 성모 신심이라는 한국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나온 이 뭐라고 하죠, 이것을? 공식 문헌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가 한두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끝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고 아마 가기 전까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안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될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06년에 나왔거든요. 2006년, 20년 됐는데 여전히 안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교회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이 딱 제목만 봐도 올바른 성모 신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만 딱 봐도 올바르지 않은 성모 신심이 있으니까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서 주교회의가 문헌을 냈겠죠. 성모 신심이 다 올바르면 이런 책을 낼 필요가 전혀 없겠죠. 모두가 성모님을 제대로 공경한다면 뭐하러 이런 책을 내겠어요. 다 잘 공경하는데 잘못된 혹은 올바르지 않은 성모님 공경이나 신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자분들은 본인 얘기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듣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정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들으세요. 본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사 중에 내 탓이요 하는 이유가 일단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여러분 성모님을 다 뭐 제대로 공경하시겠지만 이 책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성모님은 지금도 개신교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리아 교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 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교죠. 근데 우리를 공격할 때 너네는 마리아 교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신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뭐 다 보지는 못할 것이고 제가 이미 다루었던 부분은 또 다룰 수 없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모 성월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성모 성월이 몇 월이죠? 네, 5월이죠. 네, 3월, 지금은 3월이죠. 지금 무슨 성월이죠? 성요셉 성월이죠. 네, 4월은 무슨 성월이죠? 네, 생각이 안 나세요? 네, 4월은 아무 성월도 아니죠. 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왜 저렇게 진지하게 4월은 아무 성월이 아니죠. 여러분 성월이 몇 개인지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 아직 식사 후에 포만감이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늘 잘못 왔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성월이라는 말은 아시죠? 이 성자는 뭐예요?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죠. 월자는 뭐예요? 달월이죠. 거룩한 달이란 거죠. 1년이 몇 달로 되어 있습니까? 12달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성월은 6개가 있어요. 6개. 제가 지금 이렇게 상식적인 걸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드는데 자, 1월은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2월은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3월 아까 했고 4월은 없다고 했고 5월은 성모 성월이고 6월은 뭐예요? 네, 예수 성심 성월이죠. 6월 중에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죠. 그날 또 우리는 특별히 사제 성화의 날로 지내죠. 7월은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8월은 성월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벌써 엇갈리네요. 8월이 성월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은 성모 승천 성월 아닌가 지금 이런 표정을 8월은 성월이 없죠. 9월은
성월이 있죠. 무슨 성월입니까? 네, 순교자 성월. 10월은 무슨 성월이죠? 네, 묵주기도 성월. 금방 우리 노래했던 로사리오 성월. 11월은 위령성월. 12월은 없어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성탄 성월? 네, 없죠? 네. 그래서 3월,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네, 6개 성월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5월을 우리가 성모성월로 지내는데, 가톨릭 교회가 성모성월을 지내기 시작한 것은 중세 때부터였습니다. 성모성월을 5월로 정한 것은 로마와 게르만 민족의 세속의 봄축제가 그리스도교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자이신 비오 12세 교황님은 성모성월 신심 행사가 엄격한 의미에서 전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상의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 바울 6세 교황님은 성모성월은 세계 도처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5월은 우리 어머니 달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했죠? 여러분, 내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정하느냐? 교회가 정하죠. 근데 어떻게 정했느냐? 여기 나오듯이 로마 제국, 특히 게르만 민족이 봄에 축제를 지내던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축제를 성모님께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성인이 구체적으로 손들고 5월은 성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교황님이 그것을 문헌으로 인정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묵주기도 자체도 이게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뭐 이따가 보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성월에 열리는 신심 행사들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상의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성모성월에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뭐예요? 네, 성모의 밤. 그거 안 하는 성당 혹시 있으면, 여긴 보스턴 성당밖에 없죠. 성모의 밤 여기 하죠? 예. 우리도 합니다. 안 하는 성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없을 거예요. 성모성월인데 성모의 밤을 안 하는 성당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구상의 모든 성당은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모의 밤을 지내는 그 행사나 예식이 가톨릭 교회 공식 전례서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얘기하잖아요. 공식적인 전례가
아니다. 아닌데 여기 나오듯이 전례적으로 이것은 예배 행위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심이다. 적극 장려한다는 거죠.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모회관 공식 전례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신심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모회관은 정말 특이하게도 공식 전례가 없는데 거의 전례 행위로 간주되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 신심 행사예요. 성모회관 말고는 대부분 전례 행위 안에 속해 있는 대축일 미사를 하거나 뭐 그와 버금가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모회관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는 그 성모 신심을 해칠 만한 것은 아니라고 교회가 판단을 한 것이고, 또 반대로 그걸 굳이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넣는 것도 교회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더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공식 전례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 미사를 신부님들이 매일 하시는데 신부님들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사 경본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 경본. 여러분들 매일 미사책에도 앞에 미사 통상문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신부님들은 그 예식서대로만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을 빼먹는다든지 일부러 안 한다든지, 우리 배신부님이 절대 그럴 리 없죠. 예. 보스턴 대교구의 이 총망받는 우리 크리스 신부님이 절대 그럴 리 없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는 저는 유럽에서 봤어요.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건너뛰기 한 거예요. 신부님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아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제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신부님 요거 안 했다고 찔러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가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했으면 다시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전례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 규정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모회관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물론 해마다 비슷하게 하지만 성모회관을 하면 전례에 없는 걸 우리가 많이 해요. 그죠? 성모님께 편지를 읽어드린다든지, 성모님께 꽃을 개인이 다 바치고 단체도 바치고 성모님께 화관을 씌워드리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걸 만약 전례서에 넣는다, 제가 전례학자라면 화관 빼고 편지 이거 안 되죠.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미사 전례에 맞게 그 미사 전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넣어야 되는데, 대중이 우리 신자 개개인이 성모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전례서가 규정을 하게 되면 표현을 막겠죠. 어쩔 수 없이.
전례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성모의 밤을 하면 성모님께 꽃 바치는 거, 편지 읽는 거 다 없습니다. 그냥 미사하는 거예요. 뭐 미사 때 신부님이 성모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겠지만 그 미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나 뭐 거기서 거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성모의 밤이라는 자체도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하고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례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성바오 6세 교황님이 성모 성월이 세계 도처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레지오 단원이시고 뭐 혹은 여기 지금 레지오 단원이 아닌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성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목주기도를 바치는 것이고 근데 성모 성월에는 특별히 전 세계 신자들이 그것을 성모님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이제 성모의 밤이라는 그 행사인데 한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5월에도 성모의 밤 하실 때 성모의 밤 할 때마다 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받아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해마다 비슷한데 해마다 색다른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성모의 밤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성모의 밤에는 또 신자들이 어떻게 그 마음들을 성모님께 이렇게 표현해 드릴 것인가. 굉장히 아름다운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성모 성월 신심이 지향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서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신 마리아의 중재로 구원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모님 공경은 촛불이나 꽃다발 봉헌이라는 외적인 행위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성실한 준수와 겸손과 고통을 묵묵히 겸손 그리고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는 인내와 성실하고 항구한 기도의 자세 등등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 공경은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흠숭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성모 성월의 참뜻이 있습니다. 네, 이 문헌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모 성월이라는 이 신심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을 성월로 지정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냥 심심해서 혹은 5월이 제일 날이 좋아서 아니죠.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가 지금도 여기 촛불과 꽃다발을 봉헌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문헌은 그 한 줄 한 줄 행간을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도 보면
외적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들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신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건데 여기서 성모님의 삶을 이 문헌이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것, 겸손하신 것,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는 인내를 지니는 것, 또 성실하고 항구한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모님이 지니셨던 덕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레지오 이제 주회할 때 혹은 주회 아니더라도 성모님 앞에 꽃이나 촛불을 봉헌할 수 있는데 그 봉헌하는 그 의미가 이번에 제발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가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꽃이나 초를 봉헌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성모님을 본받게 해달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MIT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그 뒤에 기도는 여러분 자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1년 365일 내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그럴 때 제가 가끔씩 로마의 성바오로 대성당을 혼자 찾아갔어요. 아니면 아시시를 혼자 가거나 아시시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묻혀 계시고 성바오로 대성당은 바오로 사도가 묻혀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10,000번 기도해도 교수님이 통과 안 시켜주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분들보다 교수님이 더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가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참 어려운데 당신은 그러니까 성 바오로 혹은 성 프란치스코 당신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 건데 제가 당신의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물론 정해져 있는 기도문, 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런 건 당연히 하지만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저 단순히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물론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선배들이 있잖아요. 성모님부터 바오로 사도, 열두 사도, 수많은 교부들, 성인들, 최근에 성인 성녀들, 뭐 마더 데레사도 그렇고 소아 데레사도 그렇고 그 선배들이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좀 보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게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신학생 때 군대를 다녀왔어요. 많은 신부들은 군대 안 가는 줄 알던데, 대한민국은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신부고 뭐고 없어요. 근데 나중에 군종 신부로 가는 사람은 2번 가는 거예요, 2번. 예. 저는 군종 신부님들을 존경합니다. 군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간다는 거는 알고 또 가는 거죠. 모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집 장가도 모르고 갔잖아요. 알면 절대로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자기는 절대로 애를 낳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고 자녀를 물론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낳았지만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그 군인 성당에서 성모의 밤을 했었어요. 신부님이 성모의 밤 편지를 써야 되는데 군인들이 누가 그런 걸 쓰겠어요. 군인들이 총 쏘는 거 많은데. 그래서 신부님께서 네가 신학생이니까 네가 글을 좀 써. 저도 총 쏘고 있는데, 저도 총 사격 훈련하고 있는데 네가 좀 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이 또 신부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격 훈련이 끝나고 그날 밤 불침번을 서면서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그걸 시킨 신부님도 참 야속했지만 그걸 또 밤중에 쓰고 있는 저도 참 그게 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쓰고 다음날 성모의 밤 때 실제로 낭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제가 쓴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20대 그 초반에 그 군인이고 신학생이었던 한 젊은이가 불침번을 서면서 총을 어깨에 맨 상태로 글을 썼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글. 만물이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뽐내는 5월에 만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이 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저희들의 찬미를 어머니 받아주십시오. 온 세상이 미움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덮여지고 있는 이때에 온 세상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밤, 온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저희들의 사랑을 어머니 받아주십시오. 민족 간의 전쟁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화해와 일치의 노래를 부르는 이 밤, 70년 넘게 이어온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어머니 들어주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장애의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오늘, 통고의 어머니, 이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저희들의 차갑고 무뎌진 마음을 어머니의 눈물로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천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피어나는
푸른 새싹들이 만발한 이 봄날에 사랑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머니의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십시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먼저 내세우며 상처받기는 싫어하면서 쉽게 상처를 주는 우리네 마음에 자애로우신 어머니,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상대방을 진실로 믿고 마음을 먼저 여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저희를 향해 활짝 미소 짓고 계시는 어머니,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지친 저희들도 어머니 품에 꼭 안아 주십시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겸손의 덕을 기리며 찬미 드리는 이 밤에 저희들의 이 조그만 바램들을 촛불 하나하나에 담아 어머니 발 아래 바칩니다. 네, 제가 군인 신학생 때 이렇게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썼고 지금 30여 년 지나서 제가 다시 읽어보고 숫자만 고치고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냥 숫자는 지금 50년에서 70년으로 길어졌으니까 그건 바꿨고 그때는 50년이라 써놨더라고요. 제가 70으로 그 외에는 일부러 안 바꿨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모회관 때 이거를 딱 읽고 성모님 발 아래 봉헌하고 딱 돌아서니까 모든 군인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한 자장가였다는 것을 군인들은 밥 먹을 때 빼고는 무조건 잡니다.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의 밤에 혹은 성모의 밤이 아닐지라도 이번 성모의 밤에 내가 글 쓸 차례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성모 성월에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성모님께 좀 글이나 편지를 써보시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한 번 쓰고는 다시는 못 썼어요. 왜냐하면 쓸 시간도 없고 제가 쓰려고 하면 신자분들이 누가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써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성모님께 편지나 글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신자분들은 아마 한 번도 써보지 않았을 건데 이번 성모 성월에 한번 써보시기를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읽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군대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할 때 편지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써서 보내시잖아요. 다들 별로 반응이 없네. 요새는 카톡으로 그냥 날리면 됩니다, 신부님. 이런 표정을. 물론 뭐 카톡 하셔도 되지만 저는 군대에서 받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편지가 제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편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썼던 편지도 부모님이 받았던 가장 감동적인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표현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랑은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앞에 이렇게 꽃과 초를 봉헌하는 것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번 성모 성월에 제가 절대로 5월에 여러분한테 확인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이렇게 한번 천천히 글이나 편지를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겠죠. 레지오 단원이든 아니든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모시는가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직결됩니다. 이게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개신교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연결을 안 시켜요. 성모님은 성모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로, 교회의 어머니로 성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노래했던 그 로사리오 기도, 그 성월,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고 10월 7일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1572년에 비오 5세 교황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1571년 10월 7일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 치렀던 전쟁, 공식적으로 레판토 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모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기념해서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묵주기도를 드리던 것을 한 달 동안 매일 바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오 5세 교황님은 1569년 묵주기도의 기도문과 형식을 표준화하셨습니다. 묵주기도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레오 13세 교황님은 묵주기도 성월에 성당에서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 바올 6세 교황님도 묵주기도야말로 성물도 다음으로 신자 가정의 공동기도로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묵주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성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임을 강조하시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되는 관상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묵주기도 성월 전체를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10월뿐만 아니라 항상 묵주를 여러분 다 손에 들고 레지오 단원이든 아니든 가톨릭 신자는 항상 손이나 주머니에 묵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묵주를 깜빡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묵주알이 10개잖아요. 깜빡하면 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봤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딱 봐도 저분 묵주기도 한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묵주를 깜빡하신 거죠. 그렇지만 손으로 한 단 한 단 이 한 알 하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바치는 그 모습이 저는 묵주를 손에 든 모습보다 훨씬 감동으로 그 어떤 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 바울 6세 교황님이 묵주 기도는 성물도 다음으로 신자 가정의 공동 기도로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기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무일도 집에서 바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성무일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교황님은 성무일도가 신자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동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은 신부님 성물도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은 아이고 나는 그냥 주일 미사만 하고 레지오 하고 그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물도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보스턴 성당에는 없으시겠지만 다른 곳에 가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물도는 사제와 수도자만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걸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데 거기에 이거는 사제, 수도자만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 보면 모든 신자들이 성물도를 바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자들은 교회가 권장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언젠가부터 여기에 대해서 강의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가 권장하면 신자가 권장한 걸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위에서 뭘 권장하고 밑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에서요, 메뉴에 사령관이 뭘 지시했는데 밑에서 다른 거 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위에서 뭐 지침이 내려왔는데 밑으로 전달이 안 되면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언제부턴가 제가 느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교황님이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지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후계자십니다. 교황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뭔가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우리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나 전달됐는데 무시하고 있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교황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번에 교황님 편찬하실 때도 신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교황님이 퇴원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신자들이 교황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제들이 전달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네, 절대로 우리 배신부님이 전달을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교황님의 메시지를 신자분들에게 내가 충실히 전하지 못했거나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라고 제가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거나 교회 입장을 신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물도를 제가 오늘 당장 보스턴 레지오에서 성물도를 배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물도가 무엇인가 하고 구글에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이런 가톨릭 교회의 공식 전례가 있구나.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미사 이외에 시간마다 전례적인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은 성물도를 영어든 한글이든 라틴어든 뭐 스페인어든 여러분 좋아하는 언어로 구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배신부님께 가서 성물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죠. 우리 이튼 신자들은 제가 작년 이맘때 성물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원하는 분은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요즘 물어보니까 알아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알아서 하라는 말을 신자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한 번씩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알아서 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의 신심이나 신앙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있고 그게 내 삶 속에 정착되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의 그 기도를 하느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의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당연히 느끼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사제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옵니다. 신부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성물도도 있고 성체조교도 있고 묵주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설명해 주면 그 중에 하나를 본인이 이걸 하겠다. 그럼 제가 이제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분의 매일의 삶 속의 기도가 자리 잡기까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저는 가르쳐 드리면 다 어르신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에는 애와 어른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에는 애만 있구나. 사실 기도에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인 성녀들 그 어떤 책을 읽어봐도 내가 기도를 몇십 년을 했더니 어른이 되었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볼 때마다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나는 좀 들어가서 좀 숨고 싶다. 성인 성녀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돼서 내가 기도가 이 부분이 소홀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저는 이제 인생을 70년 80년 살았기 때문에 남은 생이 10년 20년인데 그냥 70년 동안 해온 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바꾸거나 더 늘리거나 안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보스턴 성당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성인 성녀들도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셨는데 인생의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나의 기도가
이대로 가면 하느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나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대로 하느님 앞에 설 수는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더 뭔가를 찾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더 해야 된다는 표현이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봐도 그분도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제 기도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많은 시간 할애한다고 깊은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기도들을 모르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권장하는 거는 따라가야 되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이상은 교회가 이런 기도를 권장하면 그게 영적인 유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려고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부님이나 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뭐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우리는 남을 힘들게 하려고 신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의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행복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힘겨움을 극복했을 때 행복이 오지, 그냥 편안한 삶, 그냥 행복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내가 남은 여생을 성물도로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일단 그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배신부님한테 나 성물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그 책 어디서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 한 권짜리도 있고 네 권짜리도 있는데 한 권짜리 사세요. 비싸니까 네 권은. 근데 좀 열심한 분은 네 권짜리 통으로 사셔도 됩니다. 한 권과 네 권의 차이는 배신부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제가 그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2시 반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